할렐루야. 네, 아멘. 수요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을 또 식구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김없이 제가 늘 하는 대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도 너는 소중하고 또 존귀하고 또 사랑받기에 합당한 이 존재라는 이 사실들을 항상 이야기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자신의 그 존재성, 그 정체성을 늘 항상 이야기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또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날마다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찬양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부르며 나아가실 때에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가장 좋고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게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주님과 절대 바꾸지 않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이어서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이 시간 내 영이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이 시간 주께 경배드립니다. 양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린, 주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시간 함께 들어지는 이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소중한 시간과 이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이 나아가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볼 때는 참 비아냥스럽고 참 바보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새 생명의 은혜를 받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도 흡족하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미처 바빠서 일상 속에서 구하지 못한 그 은혜가 있다며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히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수요 기도회 가운데 부어질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이 모든 이 귀한 시간들이 복된 시간인 줄 모르며 오히려 비아냥거리며 손가락질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압니다. 이 시간이 결코 우리에게 가장 인생의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찾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다면 남아있는 그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날마다 무한한 감사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순간 가운데에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상달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그 기도의 제목들, 또 생명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영원한 기쁨의 자리를 우리는 이 시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 주님, 이 기도의 제목들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상달되어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또한 말씀으로 함께 또 잠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 생명의 기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성을 바꿔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묶어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10월 성경암송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동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5절에까지의 말씀을 저와 우리 식구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다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제 정말 성인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식구님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될 때에 이제 나도 성인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만 17세가 되면 이 주민등록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는 그 시기를 맞이하는 이 청소년들을 보면 참 바쁩니다. 예쁜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또 화장도 이쁘게 해야 하고 또 손질하지 않았던 이 머리도 이 손질해가면서 또 그 가운데서 어떤 사진 업체가 나를 가장 아름답고 멋있게 담아낼 수 있는지 사진 업체를 찾기에 바쁩니다. 저 또한 처음에 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제 위에 누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쁜 옷도 입고 그리고 이 머리도 예쁘게 좀 손질을 좀 하려고 하고 또 사진을 잘 찍어주는 그런 업체들을 찾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이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하는 게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가끔 실수로 우리가 이 주민등록증을 자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이 주민등록증을 자주 잃어버렸는데 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이 3개월 이내에 찍은 새로운 사진을 들고 와야만 이 발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이 사진을 찍었는데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전에 찍었던 그 주민등록증 사진과 비교할 때에 저도 모르게 얼굴에 이 조금씩 줄이 가고 금이 좀 생기고 약간 좀 뭔가 좀 없던 부스럼들이 뭔가 좀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주민등록증을 다시는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고이 잘 모셔놨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의 이 시민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이 주민등록증이 이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그 자신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꼭 만들고 또 그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기서 우리 식구님들께 이 주민등록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주민등록증은 자신이 어떤 나라의 이 시민인지 이 소속 정체성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야 이 주민등록증은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 속에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또 대한민국의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속의 상황 속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성경적인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정체성은 우리는 바로 이 새 사람을 입은 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의 이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새 사람의 이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새 사람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배경을 잠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동역자였던 그 자를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게 됩니다. 당시 이 골로새 교회의 이 상황은 내부적으로 평온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그렇듯이 이 당시 이 초대교회,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이 내부의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성도들은 이 이단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으로서 사는 삶의 모습보다는 뭔가 이 경건함을 꾸며내고 잘못된 환상과 이 거짓된 이 진리에 현혹되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이 세 사람의 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상황을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은 속히 이 서신을 작성했고, 이 서신을 통해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원리, 즉 새 사람이 된 이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급히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본문 말씀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라는 이 조건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의미를 살려서 이 의미를 표현하면은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으로 이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또 부활에 참여한 그 사실이 가져다주는 그 의미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게 현혹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난 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은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충분히 또 시간을 가지고 묵상하게 되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존재성은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전과는 전혀 확연하게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명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모순되어 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을 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명령하면서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정확한 이 영적인 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상 지역에는 참 공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을 지어놓기만 한다고 해서 이 자동적으로 그 공장 안에서 물품이 생산됩니까? 아무리 오늘날 이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하지만 아주 정밀하고 이 세밀한 부분은 결국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 명령값을 입력해야지만이 그 공장이 구동되고 그 공장을 통해서 뭔가 이 생산품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공장 시스템이 구축된 거지 자동적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새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령합니다. 어떻게 명령합니까?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음을 믿는다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가르침을 전수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어서 또 현혹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이 충분하게 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게 현혹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구조와 그리고 이 내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새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원리를 따르지 않았다면 명색만 새 사람이지 실속은 텅텅 비어 있는 사람으로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신 식구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반응으로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에 걸맞는 새 사람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구조와 그리고 이 내적인 이 환경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위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서 이 새 사람의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이 위의 것은 하늘의 그 신령하고 영원한 것들인 이 영적인 자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자원은 우리에게 항상 항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면 주시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새 사람의 원리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영적인 활기를 잃어버리고 메마른 강야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오랜 시간 기름칠을 하지 않아서 굳어버린 이 기계 톱니바퀴처럼 위의 것을 추구하지 못한 결과로서 이 신령한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해서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또 냉랭하게 또 싸늘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볼 때에 참 안타까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 원리를 잘 알고 또 이해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새 사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 합니다.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명령법의 형태로 본문 말씀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땅에 있는 이 지체는 곧 음란과 부정과 이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다양한 이방인 출신들이 많았는데 이방인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짐에 따라서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이 이방인들에게 동화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 거짓 가르침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도 현혹되고 있는 실정 속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의 그 가치와 또 간습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의 그 혼란과 또 혼동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보다 조금 더 실천적인 부분에서 명령합니다. 바로 그 명령은 우리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히 추구하며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데 이 은혜가 내 눈앞에 항상 보이거나 또 만져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 우리가 조금만 살기 편할 때에, 우리가 조금만 환경이 좋을 때에 이 은혜를 망각하기 쉬울 때가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제서야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 은혜를 놓치고 있었구나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소 무감각하고 더딘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땅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 눈에 보이는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거리와 그리고 탐심, 그리고 곧 이 우상 숭배는 우리의 이 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는 그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쉽게 주게 되는 경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앞에서보다 조금 더 완강하게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그것들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본문 말씀 6절에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이 새 피조물의 삶과 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첫 번째 제지에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지 못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잃어버리는 이 세 사람의 이 새 생명의 원리는 곧 음란과 부정과 또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 진노는 단순하게 이 미래적인 형태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어집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면 이 새 사람으로서의 새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새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곧 우상 숭배에 빠져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상 식구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땅의 것을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큰 도전 의식을 부여합니다.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우리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땅의 지체를 피 흘리기까지 죽이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새 사람의 그 새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새 사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존재입니다.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추구하고 또 이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힙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본문 말씀 12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12절부터 그리고 25절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과 이 평강을 나타낼 존재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은 참 특별한 신분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은 이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입혀서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더 사랑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돌아온 이 탕자에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이야말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한 지극히 큰 사랑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그 존재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이 존재성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그 신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거듭해서 다시금 상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우리는 그 옷에 맞는 삶의 행동과 양식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앞서 말한 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과 그 평강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원어를 통해서 볼 때에 그리스도의 그 옷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그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친히 입혀 주셨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게 됩니다. 흠도 많고 좀도 많은 이 죄인에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살 때에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옷은 한번 입혀짐을 받으면 다시는 벗을 수 없고 그리스도인의 그 새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나타내야 할 삶의 행동과 양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새 옷을 입고 그 옷을 깨끗하게 입을 수도 있고 또 더럽게 입을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고 삶의 행동 속에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 행동,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과 평강 없이 행동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그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명령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저는 문득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메마른 이 시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주변에는 사랑이나 긍휼이 참 많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인류애도 없어지고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상대의 안위보다는 나의 평안과 이 안정을 바라는 이기적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내에서도 종종 보일 때에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에 걸맞는 삶의 행동과 자세가 나오지 못하는 것 볼 때에 참 아쉬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전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내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샘물이 터지고 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 속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또 땅의 것을 제하며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은 이 존재의 이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의 그 삶을 살아가고자 무던히도 애쓰고 노력할 때에 그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지금 함께 마음을 모아서 먼저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의 그 신분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지체를 죽이며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는 새 사람의 그 신분으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나는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존재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새 사람의 삶의 원리 새 생명의 삶의 그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누구도 가질 수 없고 그 누구의 노력으로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에 정말로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해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지체를 죽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신이 입혀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그 옷을 주님 우리가 덧입혀짐을 받은 존재가 되었사오니 주님 그 옷을 입은 자에 맞게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들에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이 시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다음 세대와 또 비전과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날이 거듭하면 거듭날수록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첫 문을 열고 나아가는 가운데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도우심을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 힘차게 발을 내딛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비전과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모든 가정들 가운데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도해 주셨사오니 끝까지 모든 건축들이 이루어지는 그 가정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었음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다음 세대와 비전과 건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와 비전과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에 어물어가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불러주신 이 아름다운 다음 세대의 생명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날이 거듭하면 거듭날수록 자라나는 그 가운데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영적으로 날마다 아버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혜와 기가 자라날 때에 사람들과 또 하나님에게 사랑받으며 자라났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다음 10대가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천무들 내딛는 이 어려운 시장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이 많이 위축되었고 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님, 그들 마음 가운데 오직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 가운데에 결코 두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견주와 싸우며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나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정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축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가정들을 순조롭게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 남아있는 모든 일정단 가운데서도 주님 끝까지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건축을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건축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부산 땅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이르러 영적인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센터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정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에 있는 11월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에 있을 2024년도 부흥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하늘을 돌이켜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는 주일에는 또 토요학교 음악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가운데 은혜홀에서 진행되오니 우리 아이들이 잘 준비한 그 모든 행사 일정들 가운데에 떨리지 않도록 또 잘 발표해서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는 일본 또 선교가 있습니다. 김치 선교 가운데에 오가는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 순조롭게 인도하게 하시고 또 선교하는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선교의 현장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1월 마지막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 기도회 가운데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가기를 바라며 그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300명의 영혼 구름 목표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동기로 말미암아 이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는 남아있는 그 영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영혼들 또한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11월 달에 있을 행사와 또한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부르시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시 11월 달에 있을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2024년도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의 부으심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시소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한 해의 그 은혜를 주님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흡족한 은혜의 담비를 또한 받고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주님, 이외에도 또 토요 음악회에 또 발표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선교회 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음악회 발표하는 그 가운데 아이들이 떨리지 않게 하시고 또 준비하는 그 모든 같은 가운데에 주님 아이들을 발표할 때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선교회 현장들 가운데에서도 주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선명한 진리의 복음을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 그 선교 현장 가운데 오가는 그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300명의 영혼 구원의 목표로 우리가 한 해를 준비하고 또 시작하며 나왔습니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는 그 영혼들이 정착할 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셔서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정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오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하고 지쳐있는 자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게 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은혜가